찬송가 29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3장 찬송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18편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후반부에는 그 백성들과 함께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고 또 제사장들과 함께 서로 찬양하고 화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4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가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전에 구원하신 하나님께 지금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주의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고 간구한 것에 대해서 26절에서 29절까지는 성전 안에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화답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찬송을 어떻게 찬송하며 화답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14절 말씀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고백은 처음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구원의 벅찬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별되는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의 입에서 어떤 소리들이 나오는가,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별되는 모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권능을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에만 권능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번지 점프를 할 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뛰어내리게 되는데 사실 그냥 떨어지면 죽는 높이입니다. 그런데 그 발에는 탄력이 있는 튼튼한 밧줄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다가 그 한계점에 딱 들어가게 되면 다시 튀어 올라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안전만 보장된다면 사실 위험할수록 스릴 있고 더 감동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면 우리가 위험한 고난에서 구원받을수록 그 구원의 감격은 훨씬 더 큰 것이죠.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도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권능을 행하셔서 우리가 그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경험한 시인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사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곧 죽을로만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은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권세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심히 경책하시기는 하셔도 우리가 죽음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음의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성도는 의의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더 성숙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마치 성전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의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 문은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통과할 수 없는 문이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성전 문을 열어서 저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의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것을 고백하고 또 지금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미 시인은 과거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됩니다. 어느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 아주 흔한 별 쓸모없는 것 같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큰 돌이 있어서 그 돌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 돌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모퉁이 머릿돌로 삼았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꼭 그 돌을 내 머릿돌로 쓰겠다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난감한 일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모양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서 버렸는데 집주인은 그것을 가져다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워 놓았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저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적어도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태어나실 때도 이 아기를 받을 방도 변변이 없어서 나귀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우 응급조치만 하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던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혼란시키게만 한다고 그렇게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리고 배척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버린 돌을 아니다. 내가 이 돌을 통해서 모퉁이 돌을 삼겠다 하는 집주인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부르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높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23절에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된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신 날, 이 날을 24절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건축자가 버린 돌로도 집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면 우리도 가장 낮고 부족한 자리에 있어도 우리를 최고의 복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형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을 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화답하며 찬양한 내용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며 이 무리들이 찬송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화답합니다.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노라 하면서 축복을 전합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 제단에 번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보면 이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떼게 되면 이 제물이 불에 오그라들면서 뒤틀면서 이 형태가 움직이고 또 제단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단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제단 뿔에 밧줄로 그 제물을 묶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물이 순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시인은 어디에 비유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때로 우리 자신이 불안해하거나 의심이 생기거나 흔들리게 될 때 또 자아가 살아나서 막 움직이게 될 때 그때 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못하게 될까봐 자기를 제물된 자신을 그렇게 제단 뿔에 밧줄로 메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28절과 29절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임하고 있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새해를 맞이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8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고 이전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또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길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늘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또 제단불에 그 제물을 붙들어 매듯이 우리도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또 주 앞에서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도 베푸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새롭게 허락하신 새해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